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가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부서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1인자 혹은 지도자가 바뀌고 권력이 바뀔 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기업의 회장만 바뀌어도 하다못해 부서장만 바뀌어도 부서 내에 또 회사가 경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다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나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새로운 변화를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나눔과 갈등을 잘 푸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많은 부서와 또 조직들과 교회들을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시비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되고 나뉘게 되고 갈리게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지가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의 왕의 승계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되는 게 맞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른 광야에서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있을 때든
그들과 싸움을 할 때마다 항상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로 서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쟁 나면 다 쫓아나와서 그냥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냥 막 싸움인 거예요. 막 싸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광야의 다른 나라, 특히 지금 사무엘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블레셋 같은 이런 나라들은 조직된 군대가 있습니다. 정규군이 있어요. 훈련을 받고 무기도 아주 그럴듯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껏해야 칼 하나 가지고 있고 싸우러 나갈 때 낯을 들고 호미 들고 삽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이스라엘이 매번 이겨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삽도 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기는 하셔서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왕들은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왕, 바지왕. 그들도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뜻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는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죽었어요. 영적인 의미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놀라운 믿음, 신앙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내 생각에 너무 당연한 일, 상황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블레셋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것도 있는데, 가만히 지금 전체적인 말씀 상황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게 그 안에 묘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다윗이 감지를 한 거예요. 후에 오늘 말씀, 우리 전체 본문이 11절까지인데 그 11절까지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아브넬이 사울 진영의 한 흐름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분위기를 다윗이 감지를 한 것이죠. 뒤에 다시 우리가 한번 좀 보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되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뜻을 알 때까지 계속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데 반드시 너무 당연한 일이라도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네, 그런 것까지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말씀도 나누고 매번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생각이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응답,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주시면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 욕심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또 아주 곤란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이 죽게 생겼어요. 내 욕심을 못 버려서.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귀에 생생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눈에 확실한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번 묻고 하나님께 이것 또 확인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또 내가 잘못 판단하고서 내가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마치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묻고 또 물어서 주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울의 사람들까지 품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울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모욕을 당하죠.
죽은 시신에 대한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제대로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아직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너희의 눈을 다 빼리라. 그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가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은혜로 마지막까지 보답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이 헤브론의 왕이 된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보고를 했는지, 왜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나쁜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 거꾸로 돼 있나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사람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대했고 은혜를 보답한 사람이라고 좋게 보고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특히나 정치판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한국의 정치 상황, 미국의 정치 상황 이렇게 보면은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보고를 받은 다음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선하게 여기며 다윗도 은혜를 갚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일에 대하여 다윗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생소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선대한 일을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제가 그릇이 조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 땅을 선물로 준다든지 뭐 금을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무엇을 부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격려만 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끝.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전체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사울에게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울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대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 지금은 유대 지파의 왕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이 알고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사울의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라는 뜻이에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눈치 보지 말고 사울의 편에 서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아브넬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편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상대편에 선 사람일지라도 품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항상 반대 의견,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지도자는 그걸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의견들이 한데 모여져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때로는 길을 가던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요한이한테 좀 무슨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거기 그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서 쟤한테 요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좀 해라.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필요한 사람이 리더입니다. 반대 의견이고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또 설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또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유다만의 왕으로 세우지를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품으려고 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이죠. 그래야 말하기도 편하고 남의 얘기하기도 편하고 서로 취미가 같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뜻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랑 도무지 밥도 같이 먹기 싫죠. 그러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쪽 편에만 서면 안 됩니다. 물론 리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내 의견과 다른 의견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내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기울어 가는 거예요. 기울어 가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세상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은혜를 베풀고 상대를 품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모든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다윗이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분열이 돼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장차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기본적인 작은 불씨 하나가 이미 생겨난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위가 계속 계승이 돼요.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고 그 아들이 또 왕위를 계승해 나가고,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라고 베냐민 지파 혹은 다른 동조하는 지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었던 아브넬의 주도하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함께 동조를 해요. 사실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하는데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나의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너무 이것이 내 소유, 내 것, 우리 것, 우리끼리만,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이따금씩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대요. 들어오면 여러분들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그 마음이랑 똑같답니다. 앞에서 분명히 들리는 건 한국말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뭐 우리 교회 안의 용어들이니까. 근데 이 교회 안의 용어들이 너무 세상과 멀어요. 성경만 해도 그래요. 영어 성경은 번역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몇 종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몇 종류 되지 않는 성경도 보면은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뭐뭐 하였사옵나이다, 뭐 옛날 고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원래 아시던 분들끼리만 교제가 이루어지기 쉽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고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고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과 주장만 강조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되고 맙니다. 갈등과 다툼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나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논리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뿐만 아니라 재직들에게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면 개선이 또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성도로서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의 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확인했던 다윗의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와는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품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이질감 느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목적대로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